26절부터 38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여섯째 달에 천사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 갈릴리 나세렛이란 동네에 가서 그에게 들어가 이르되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하니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까. 보라 내 친족 엘리사벳도 늙어서 아들을 배었느니라. 본래 임신하지 못한다고 알려지니가 이미 6달이 되었나니 대저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 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다 하며 천사가 떠나가니라. 아멘. 다시 한번 인사합니다. 하나님께 은혜를 입은 자입니다. 이번에는 은혜라는 단어를 꼭 붙잡고 이번 한 주간도 여러분 인도 받으면 승리할 줄 믿습니다. 이 천사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 나세렛이란 동네에서 이 다윗의 자손 요셉과 마리아죠. 그래서 이제 예수님 나심을 예수님의 탄생을 이렇게 예고를 했습니다. 그것도 다 하나님이 하신 일이죠. 그래서 성령이 함께 하니까 모든 것이 가능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 한 주간도 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요. 은혜. 이 은혜라는 뜻이 값없이 주신 선물. 우리가 은혜가 아니면 우리가 저도 이 자리에 설 수가 없고 또 우리가 함께 예배할 수도 없고 팀이 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게 우리는 은혜로 우리가 구원받았어요. 그러니까 모든 일을 하나님의 은혜로 모든 일을 하면은 모든 일이 즐겁습니다. 거기에 기쁨이 있고 감사가 있고 기도가 있고 또 함께하는 비밀을 누릴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네 가지로 은혜를 요약할 수가 있는데 서론의 첫 번째 읽어봅시다. 하나님을 만난 것이 은혜입니다. 자, 은혜는 뭐냐?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물론 하나님 만나지 않고서도 은혜라는 단어를 얘기합니다. 내가 상대방에게 도움을 받았다. 그죠? 그러면 그 은혜라고 그러잖아요. 은혜. 내가 은혜를 갚아야 되는데 세상에서도 그 단어를 사용합니다. 근데 진짜 은혜는 뭐냐면 하나님을 만난 은혜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4절에 보니까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아버지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분이다. 이 요한복음 1장 14절에는 그 예수님은 어떤 분이냐?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분. 자, 이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축복입니다. 17절에는 뭐라고 했느냐? 모세는 율법을 주었지만 예수님은 은혜와 진리로 우리를 구원하신 분이다. 우리가 지금 모세 오경 인간이 지킬 수가 없잖아요. 구약에는 율법을 주셨는데 그걸 지킬 수가 없잖아요. 십계명 우리가 지킬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야 됐어요. 왜냐? 율법을 완성하러 예수님이 오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18절에는 뭐라고 하느냐? 은혜에 은혜로라. 은혜가 계속 되어지는 거. 그래서 여러분 이번 한 주간도 24시간 한 주간 살아가면서 평생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계속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측량할 수 없는 은혜, 그리고 끊임없는 은혜, 갚을 수 없는 은혜. 또 우리 여전도에서 또 은혜 찬양하면 또 우리 또 소문이 좀 난 것 같은데 은혜. 우리가 모든 게 은혜잖아요, 여러분. 은혜가 없으면요 심령이 메말라요. 그래서 시골에 비가 나와가지고 가면 논이 어떻습니까? 갈라지잖아요. 그죠? 비가 안 오면 기근이 일어나네. 영적 기근, 마음의 기근. 근데 은혜가 넘치면 풍성해. 내게 임했던 은혜가 다른 사람에게 계속 넘치는 거예요. 자, 두 번째, 우리는 은혜는 뭡니까? 같이 읽어봅시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은 것이 은혜입니다. 여러분, 구원을 설명할 때 은혜를 빼고 어떻게 구원을 설명할 수 있습니까? 선행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고, 내가 율법을 지켰기 때문에 구원받는 게 아니고, 우리의 공로로, 우리의 지식으로, 절대 열심으로 구원 못 받잖아요. 100% 하나님의 은혜. 그래서 에베소서 2장 1절부터 10절에 보니까 허물과 죄로 죽었던 나를 살리셨도다. 그리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세상 풍속, 그죠? 세상 풍속을 따라 사마니즘 신앙을 했었잖아요. 오랫동안 사마니즘 신앙. 그리고 우상 숭배하고 제사 드리고 무속인 따라다니고 점수를 의지하고, 그죠? 그리고 집안일 안 되면 또 고사 지내고 구다하고 얼마나 푸닥거리 많이 했어요. 저희 집안도 막 그렇게 많이 했거든요. 그런데 그게 뭐냐면 그 악한 영을 따라다니는 거. 귀신 숭배하는 거예요. 그리고 본질상 진노의 자녀. 평안이 없어. 그런데 에베소 2장 4절에 뭐냐?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의 큰 사랑이 허물과 죄로 죽었던 나를 살리셨도다. 너희가 은혜로 구원을 받았다. 그러니까 구원이라는 게 뭐냐면 하나님의 선물. 여러분, 하나님 선물 받으셨습니까? 그게 우리가 구원받은 거예요. 하나님의 큰 선물. 우리가 사람들에게 선물 받아도 기쁜데 그 영원하지 못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선물은 영원한 생명을 얻은 선물. 그래서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 얻었나니 이것이 너에게 나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다.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아무도 자랑할 수 없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만들어 가신다. 이 구원의 축복을 이번 한 주간도 여러분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 보니까 나의 나 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됐다. 내가 바울이 고백하기를 나는 다른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했지만 내가 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은혜로 한 것이다. 자, 세 번째, 은혜는 뭡니까? 같이 읽어봅시다. 나의 모든 죄를 도말하시고 용서하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게 이 용서의 기쁨, 이게 은혜예요. 여러분, 용서를 하지 못하면 나도 뭡니까? 그 기쁨이 없고 상대방에도 기쁨이 없는 거예요. 그 우리가 주기도문에 뭡니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오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그 다음에 뭐라고 했어요?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여러분 친구 용서했습니까? 아직 남아 있습니까?
그러니까 저는 주기도문 할 때마다 항상 걸려요.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해 줘야 하나님이 우리 죄를 사하시겠대. 그러니까 이 용서할 때 뭐가 임하느냐? 평안이 임한다니까요. 왜냐? 우리는 용서받은 죄인이에요. 그죠? 사단의 손에서, 운명에서, 팔자에서, 그죠? 사망 권세에서, 지옥 배경에서 우리가 해방받았다니까요. 예? 그래서 로마서 5장 8절,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했다. 히브리서 10장 오늘 10절 나와 있죠. 같이 읽읍시다.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우리는 거룩하지 않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단번에 해결했어요. 그래서 염소와 송아지 피로 아니하고, 구약시대 우리가 살았더라면 매일 양 잡고 소 잡고 짐승 각을 떠서 제물로 드려야 되는데, 번제로 드려야 되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단번에 희생제물이 되셨고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오셨고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시킨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이 단번에 영원히 속죄하신 거예요. 그래서 다 이루었다 하신 거예요. 다 이루었다. 예수님 십자가에서 뭐라고 했어요? 다 이루셨다. 이걸 믿어야 돼요. 다 이루었다.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요 99.9%도 아니에요. 완전 100%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그렇기 때문에 다 괜찮다. 그리고 다 되어진다. 복음 속에 있으면 하나님이 우리를 되게 하신다. 아멘. 자, 네 번째 이 은혜라는 단어가 뭐냐면 같이 읽읍시다.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게 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것이 은혜입니다. 은혜의 보좌 앞에, 그 보좌가 뭐냐? 보좌라는 뜻은 보통 이제 임금님이 앉는 의자의 의미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왕중에 계신 그 왕권을 가진 그 보좌 앞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구약 시대에는 성막이 교회가 됐거든요. 그 성막 안에는 지성소가 있고 성소가 있고, 근데 지성소와 성소 사이에는 휘장이 다 덮여져 있어요. 지성소는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 들어갈 수 있었어요. 속죄일 날. 그런데 그냥 제사장은 이제 그 성소에 들어갈 수 있죠. 그런데 바로 예수님은 어떤 분이냐? 대대제사장. 아멘. 그래서 대대장이 있고 연대장이 있잖아요. 사단장이 있고, 예수님은 그것과 비교가 안 돼. 대대제사장.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지성소와 성소 사이의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로 탁 찢어진 거예요. 이제는 뭐냐? 대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는, 1년에 한 번 들어가는 그 문제가 이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다 이 말이죠.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갈 수 있다 이 말이죠. 그죠? 그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해결한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은혜의 보좌 앞에.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그렇잖아요. 성삼위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케 하시고, 이 보좌의 능력이 내게 임하게 하시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옵시고, 그죠? 그리고 오력을 주옵시고, 그리고 언약, 비전, 꿈을 가지고 24 기도하며 작품을 만들어가게 하옵소서. 우리가 기도하잖아요. 이 보좌의 능력 얻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회개하면 이게 오력을 주시겠다는 거. 오력. 오력이 뭐예요? 영력, 지력, 체력, 경제력, 인력을 주시겠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영력이 뭐겠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힘. 지력이 뭐겠습니까? 말씀을 통해서 모든 지혜가 필요하죠. 세상 살려면 분별력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 말씀이 기준되어지는 삶. 그리고 뭐라고 해서 세 번째는 뭐예요? 체력. 그래서 이 체력은 5가지가 꼭 돼야 돼요. 첫째는 매일 말씀.
말씀의 힘을 얻어야. 그리고 기도. 아침에 일어나서 기도합니다. 세 번째는 호흡. 그렇죠? 나이가 들면은 이 호흡이 이게 이게 줄어들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다 긴 호흡하고. 아멘? 네, 호흡해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마음 꼭 기도해요. 어디 호흡 안 하는 분이 있습니까? 네, 다 하시죠? 네. 자, 그리고 뭐냐? 음식. 다섯 번째는 운동. 자, 우리 다섯 가지 한번 해봅시다. 말씀, 기도, 호흡, 음식, 운동. 아멘? 이것을 성경에 뭐라고 했냐? 요한 3서 2절. 가이오 장로에게 그랬잖아요.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원한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아침마다 정말 메시지 들으면서 집중 묵상하면서요. 이 다섯 가지를 계속 집중하며 누려보세요. 그러면 내 영혼이 치유되고 그리고 정신적인 것도 치유되고 마음도 치유되고 생각의 병도 치유되고 모든 질병도 치료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 뭐냐? 경제력. 경제력은 뭐냐? 내 안에 빛을 비춰야 돼요. 그죠? 그래서 이 흑암의 망대가 무너지고 그죠? 빛의 산업을 이룰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역사에 주옵소서. 빛의 산업이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상가도 보면은 이렇게 어두운 상가가 있잖아요. 근데 뭡니까? 막 빛이 탁 하고 막 사람들이 모이는 상가가 있잖아요. 그죠? 이 빛이 필요한 거예요. 그 빛은요, 경제와 관계 있어요. 아멘? 그래서 예수님이 빛입니다. 그래서 복음의 빛을 계속 비칠 때 여러분 이제 어둠의 흑암 권세가 탁 무너질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일어나라 빛을 발해라. 그리고 뭐라겠어요? 인력은 뭐냐? 하나님 내가 제자가 되어지면 또 다른 제자를 붙일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직 복음 가진 제자 하나님이 붙인다 이 말이에요. 자, 이 네 가지를 우리가 누리면서 본론 첫 번째 읽어봅시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때 평안이 임한다. 평안. 그렇습니다. 오늘 28절에 보니까 그에게 들어가 이르되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하시도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마리아를 향해서 예수님의 나심을 얘기하면서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자, 이 은혜는 언제 임합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선물이 성삼위 하나님의 영이 우리와 함께 하는데 믿는 자 속에 약속하신 뭘 보내셨어요? 성령을 보내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다는 게 믿어지니까요. 말씀이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죠? 예수님이 믿어지는 거예요. 그죠? 그게 뭐냐? 성령이 지금 우리 안에 내주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인도를 받아라. 이번 한 주간도 성령의 인도 받아야 돼. 성령의 인도를 받으면 어떻게 받느냐? 준비된 자. 내가 아침에 일어나서 영적으로 딱 준비하면, 영적인 준비하면 성령 인도 받는 겁니다. 그래서 삼오늘 아침에 일어나서 오늘의 말씀, 오늘의 기도, 오늘의 전도 메시지 여러분 정리하고 삶 집중하면 그게 준비하는 거예요. 준비. 그러니까 이 영적인 준비를 하면 뭐가 찾아오느냐? 즐거움이 찾아오는 거예요. 즐거움. 아멘. 진짜 성령의 인도 받으면요, 이 삶의 즐거운 삶이 돼야 돼요. 즐거운 삶. 그래서 항상 기쁘고 항상 감사하고 항상 즐거워하고. 아멘. 여러분 즐겁게 사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그냥 늘 자정하면서 즐겁게. 그래서 뭐 주위 목사님이 그러더라고. 최 목사는 뭐 어쩌게 아오지 탄광 가도 살아남을 거라고 그러더라고. 근데 아오지 탄광을 안 가봐가지고 잘 모르는데. 왜냐, 그냥 늘 감사하니까, 늘 이렇게 자주하니까 어디 가는지. 그러니까 여러분
복음 안에 있으면 여러분 승리합니다. 자, 두 번째는 뭐냐면 성령의 역사. 한번 따라하세요. 성령의 역사. 성령의 역사를 믿는 거예요. 성령은 역사하잖아요. 반대는 악령의 역사인데, 자, 성령의 역사는 뭐냐면요, 갈급한 자. 현장에는 갈급한 자가 있어요. 말씀을 삼아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들도 갈급했잖아요. 근데 갈급하다라는 것은 마음에 지금 뭡니까? 병든 자. 이 병든 자일수록 갈급하잖아요. 치유를 받아야 되잖아요. 치유를 받으려면 뭡니까? 성령이 역사해야 되는 겁니다. 아멘? 네, 성령이요. 그래서 하나님이 현장에는 병든 자, 예수님도 그랬잖아요. 38년 된 병자, 막 귀신 들린 자, 벙어리 된 자, 날 때부터 소경, 그죠? 중풍병자, 안진뱅이. 근데 그 사람이요, 갈급했어요. 수가성의 사마리아 여인, 갈급했어요. 그 갈급한 자가 복음이 들어가니까 치유된 거예요. 그게 성령의 역사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 들어가면 내가 가지고 있는 영적인 문제, 막 정신적인 문제, 마음의 문제, 여러 가지 상처들이 복음 들을 때 여러분 치유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예배 드릴 때요, 성령의 역사, 치유의 증거. 아멘? 네. 그러면 뭐 이게 즐거운 정도가 아니고 뭐가 되겠습니까? 누리는 삶이 되는 거예요. 누리는 삶. 여러분 복음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죠? 우리가 성령의 인도 받으면 인생이 즐겁지만 성령이 역사하면 치유가 되니까 복음을 누리는 거예요. 자, 세 번째, 성령의 열매. 이거 이제 300%라고 하는데 설명의 열매. 설명의 열매는 뭐냐? 전도 제자. 진짜 우리를 전도 제자. 내가 정말 노아처럼 방주운동하면서 전도 제자가 되면 또 다른 제자를 붙일 줄 믿습니다.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 그러니까 이 현장에 제자가 생기면 힘 얻는 삶이 되는 거예요. 힘을 얻어요. 그죠? 여러분 주위에 막 제자가 세워지면요, 누가 힘을 얻습니까? 내가 힘을 얻잖아요. 아멘? 네. 또 다른 제자, 또 다른 생명운동이 일어날 때 하나님이 역사할 줄 믿습니다. 자, 큰 두 번째. 그러면 이 평안을 누리는데 이 평안이 계속 누리려면 요한복음 14장에 보니까 근심하지 마라 그랬어요. 근심하지 마라. 근데 근심이 찾아올지라도 근심하지 마라. 왜냐? 하나님을 믿으라. 여러분 하나님 믿으십니까? 하나님 믿으라는 거예요. 믿음이 없으면요 근심하게 됩니다. 사실 근심과 믿음은 연결되어 있어요. 믿음 없는 삶이요 염려, 두려움, 걱정, 근심입니다. 근데 진짜 내 자신이 그리스도를 딱 붙잡고 믿음이 있으면 근심거리가요 복으로 바뀌잖아요. 아멘? 네. 그래서 여러분 믿음을 가져라. 두 번째는 뭐냐? 그 길로 가라. 길이요 진리요 생명. 그리고 왜냐? 보혜사 성령이 함께 계신다. 내 안에 영원토록. 그리고 뭐라고 했습니까? 네 번째는 뭡니까? 깨닫게 하시고 생각나게 하시고 인도한다. 하나님이 말씀으로 우리를 깨닫게 하신다. 다섯 번째는 27절 그랬죠?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않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 마라. 아멘. 여러분 이번 한 주간도 정말 아침에 일어나서 깊은 이 기도를 하면서 참된 평안, 치유의 은혜를 아침마다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새벽 기도 드리면 되는데 우리가 여건이 안 돼서 드릴 수 없을 때가 있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집에서요 탁 말씀을 묵상하면서 정말 호흡하면서 집중. 아멘. 영적인 힘을 탁 어디야 이 참된 평안, 세상에서 줄 수 없는 평안, 예수님 안에 있는 평안,
자, 두 번째 축복 같이 읽어봅시다. 하나님이 은혜를 받을 때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하나님 나라가요 굉장히 좋은 거예요. 이 하나님 나라가 우리로 얘기하면 응답이에요. 그래서 그 잉태하여 아들 낳았는데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32절에 그랬죠.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니 왕권을 가지신 분이에요. 아멘. 그리고 영원히 야곱의 직업을 왕으로 다스릴 것이며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 12지파의 하나님이 되셔요. 그리고 그 나라는 무궁하다. 영원 무궁하다. 이걸 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하나님 나라의 반대가 이제 사단의 나라잖아요. 사단의 나라는 행복이 없죠. 12가지 문제, 창세기 3장, 6장, 11장. 그죠? 점술, 무속, 우상, 또 불신자 망하는 상태. 거기에 우리가 다 있으면은 인간은 평안이 없죠. 그 사단의 나라, 이 세상 나라도 평안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왜 오직 복음이 돼야 되느냐? 하나님 나라 임하도록. 그러면 뭐가 되겠어요? 이 현장의 흑암의 망대가 무너져야 돼요. 여러분 가문의 흑암의 망대, 여러분 가정의 흑암의 망대, 우리의 모든 직장의 흑암의 망대 무너지도록 이번 한 주간도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꺾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성경에 마태복음 12장 29절부터 30절에 보니까 강한 자를 결박해라. 그래야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으면 어떻게 하나님 나라가 임하겠냐. 성령을 힘입어. 그래서 우리가 성령 충만 받아라. 성령 충만 받으면 강한 자가 결박되어질 줄 믿습니다. 이게 꺾이도록 기도해야 돼. 그러면 두 번째 어떤 역사가 있나?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치유의 역사. 그래서 예수님도 병자를 치유할 때 이 더러운 귀신 예수 이름으로 쫓아냈잖아요. 그죠? 그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뭘로 가능하느냐? 아침, 낮, 밤에 집중의 시간을 가져라. 그래서 말씀을 듣고 읽고 깊이 묵상하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 묵상하는 시간이 가장 복을 받는 시간인 줄 믿습니다. 자, 큰 세 번째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때 성령이 임하고 능력으로 역사하시며 말씀대로 이루어진다. 그래서요 오늘 37절 38절에 보니까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다 하며 천사가 떠나가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능치 못하심이 없는 거예요. 그죠? 능치 못하심이 없는 거예요. 그 말씀의 능력을 우리가 믿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말씀을 짜고 기도할 때 하나님의 능력을 어떻게 믿습니까? 그래서 성령 충만 받아라. 성령 충만 받아라. 성령 충만 받으면 돼요. 그러면 성령 충만 받으면 말씀이 성취되어진다. 그러면 구원의 역사가 우리 현장에 막 생명운동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의 현장에 생명운동, 말씀운동, 전도운동 일어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성령 충만 받으면 말씀이 성취되어지고 구원의 역사를 이루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주 우리가 받았잖아요. 뭘 믿어야 되느냐? 그 첫째가 오직 그리스도. 그래서 뭐냐? 다 이루었다. 갈보리 십자가에서 사순절 기간 예수님이 다 이루셨습니다. 아멘. 네. 과거 문제, 현재 문제, 미래 문제를 다 끝내셨습니다. 두 번째, 오직 하나님 나라와 그의 일. 그렇습니다. 우리가 육신적인 것도 해야 되지만 먼저 영적인 시간을 꼭 가져야 돼요. 그죠?
영적으로 힘을 얻으면 육신적인 것은 정복되어집니다.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창세기 1장 27절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어지는 거, 그게 복이거든요.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는 게 복이에요. 그 복을 내가 누리고 있으면 28절 뭡니까?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되 생육, 번성, 충만, 정복, 다스릴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이게 응답이에요. 그래서 뭐냐? 이걸 누리고 있으면 다 어떻게 해요? 괜찮다. 그죠? 다 괜찮다. 여러분 차도 새 차 딱 뽑는데 전에 끌던 폐차를 누가 딱 들이받았다. 어떻게 해요? 괜찮아요. 네, 그죠? 전에 끌던 차를 누가 들이받았어. 괜찮아. 왜냐? 새 차 뽑았어. 그죠? 뭐 싸울 필요 없어. 막. 그런데 뭡니까? 내 차를 막 들어봐. 그러면 또 마음이 상하지요. 마찬가지로 여러분, 하나님 나라 누리면은 아무 문제될 게 없다. 아멘? 자, 세 번째, 오직 뭐예요? 성령 충만. 그러면 뭐라겠습니까? 다 되어진다. 증인이 되리라. 아멘? 결론. 자, 결론 같이 읽어봅시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로 확신 가지고 기도하자. 하나님은 우리에게 위대한 믿음을 요구하지 않으신다. 우리는 단순히 위대하신 하나님을 믿으라. 여러분, 하나님의 일은 믿는 거예요. 요한복음 6장에 그 말씀을 하셨어요. 하나님의 일은 믿는 거다. 그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다. 우리가 신앙생활 잘하려고 막 열심히 할 그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그냥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면 됩니다. 아멘? 네. 그걸 하나님이 안 믿으면 그게 불신앙이 딱 되잖아요. 근데 믿으면 염려도 사라지고 근심도 사라지고 그냥 하나님 믿으면 되는데 뭐. 하나님이 하시면 되는데 뭐.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살면 되는데. 아멘? 네. 그럼 신앙생활이 어렵지 않아요. 그러면 하나님을 믿는다는 게 뭐냐면 첫째 읽어봅시다. 말씀 안에 거하라. 믿는다는 게 뭐냐면 결론이에요. 결론. 말씀 안에. 그래서 오늘 요한복음 15장 7절에 너희가 내 안에 내 말이 너희, 이제 오늘의 말씀 묵상에 나오죠.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인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아멘. 여러분, 말씀 안에 거하면 다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 안에 거한다는 것은요, 늘 사모늘에 집중하는 거예요. 자, 두 번째, 예수 이름으로 기도해라. 예수 이름으로 기도해라. 요한복음 16장 24절 같이 합시다.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어.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의 기쁨이 충만하리라. 그러니까 여러분 아침에 일어나서 5가지 요걸 계속 하면서 여러분 기도해 보세요. 여러분이 영적으로도 건강하고 육신도 강건해질 줄 믿습니다. 예수 이름으로. 자, 세 번째는 뭐냐? 믿음으로 기도해라. 믿음으로 기도해라. 마태복음 21장 22절. 너희가 기도할 때 무엇인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그래서 우리가 이걸 붙잡고 이제는 뭐냐? 예배 성공. 그죠? 예배 성공하는 가운데 이 말씀을 받아야 여러분 승리해요. 아멘. 그래서 예배는 모든 것입니다. 예배만 잘 드려도 신앙생활 어렵지 않잖아요. 예배의 은혜만 받아도 여러분 삶을 풍성하게 인도할 줄 믿습니다.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정말 이번 한 주간은 하나님의 은혜를 잊기를 원합니다. 이전보다 더 큰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이 자리에 설 수가 없고 또 이 말씀을 받을 수도 없고 또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도 없고
또 우리가 정말 힘을 얻을 수 없습니다. 주여, 우리에게 하나님의 넘치는 은혜가 풍성히 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진정한 은혜를 받을 때 평안이 오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때 하나님 나라가 임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때 성령이 임하고 능력으로 역사하시고 치유의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이번 가지고 확신 가지고 말씀 안에 예수 이름으로 믿음으로 구할 때 하나님이 힘을 주실 줄 믿습니다. 오력이 회복되어지는 우리 믿음의 가족들 되게 하옵소서. 성령 충만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오직 복음의 말씀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번 주간은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늘 24 누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단 하루도 살 수 없고 이 자리에 설 수도 없고 또 아버지 하나님이여 정말 복을 받을 수가 없는 줄 믿습니다. 우리 삼덕 전 가족들이 삶의 현장에서 말씀 붙잡고 집중하다가 정말 24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하옵시고 저들의 장소에 하나님 나라, 저들의 하는 일에 하나님의 나라, 저들의 모든 만남 속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하옵소서. 그래서 정말 오력이 회복되어지는 큰 힘을 얻는 믿음의 가족들 되게 하시고 지교의 현장에 하나님의 나라, 또 해외에 있는 모든 가족들에게 하나님 나라, 또 영상으로 예배하는 가족들에게 하나님의 나라, 병상에 있는 가족들에게도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히 임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